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해 주시면 여러분 빛나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을 내 안에 담으면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안에 모신 자들의 삶이 어떻게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이 부분들을 네 가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담 이후로 죄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죄를 피할 수도 없었고 죄를 이길 수도 없었고 죄 가운데 무너져 내렸었습니다. 왕이었던 다윗도 죄 가운데 무너졌었고, 종이었던 게하시도 무너졌었고, 평범한 사람이었던 아간도 이 죄 때문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죄의 유전인자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 얘기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렸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했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므로 그 죄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들어왔던 죄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됐고 처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고, 저주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고, 사단의 정죄가 우리를 더 이상 무너뜨리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의 죄악을 이기게 하고 우리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왜 피로 정결하게 되느냐? 피가 생명이에요. 생명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이 피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이렇게 더 강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대속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금이나 은 같은 이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피가 우리를 마귀를 이기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이 피가 우리 속에 평강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피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 피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됐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죄를 이기고 그 이겼다는, 마귀를 이겼다는 것을 도장을 찍은 게 부활이었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예수가 이겼기 때문에 나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끝냈습니다. 테텔레스 타이, 다 지불했다, 피니스드, 끝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단의 불화살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방패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둘러싸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채찍 맞은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삶 속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저주, 내 인생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내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지요. 옛날에는 참 좋은 찬송들이 많았어요.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네, 다음은 집에서 하세요. 예수 안에 정죄가 끊어진 거예요.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런 찬송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안 불러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해결됐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여러분의 삶 속에 재정의 돌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김성진 목사님, 그분이 간증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개척할 때부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개척한 이후 목회를 끝날 때까지
주님의 일을 할 때 돈이 없어서 못했던 일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저의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했던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요.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이걸 따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의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할 때 돈이 없는데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주님 기뻐하시나요? 주님께 영광이 되나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물질 생활할 때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재정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실제로 이 삶을 누리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냥 누리지 못해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 위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물질이 주인이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된다. 이걸 믿고 작은 일을 시작하면 점점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에 거꾸로 뜨려고 해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짐승에 우리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한 일도 만날 때도 있을 거고, 새가 사냥꾼이 올무에서 거기에 잡힌 것처럼 그렇게 답답한 일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모시면 그 답답함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것 같은 그 힘든 일을 지날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는 수없는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의 제목이 이겁니다. 시의 제목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한 노래, 이게 제목입니다. 자, 시편 18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지금요? 답답함을 느끼지 않은 거예요. 자, 2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지금은 다윗이 이 절망 속에 답답해요, 안 해요? 낙심해요, 안 해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땠느냐? 이 상황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었느냐?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금이요.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 지옥이라는 거지요.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이런 답답한 입을 당했을 때 그때 그는 낙심하지 않아요. 자, 6절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그리고 그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8장 48절로 4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여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답답한 일, 옥의 싸움을 당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를 모시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에게 똑같은 이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어떻게 되냐? 버림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바르게 믿으면 핍박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본질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자들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모든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다윗, 예레미야, 다니엘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이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이 예수를 대신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핍박할 때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내가 핍박당할 때 그건 주님이 물 대신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대신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을 때 주님이 함께 도와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모시면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세상의 무리들은 우리를 거꾸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예. 거꾸로 들인다는 건 뭐냐?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망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다가 순교하는 건 영광 중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왜
보고 구원해 주지 않았을까? 왜 막아주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순교가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인 걸 주님 아셨습니다.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말리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 외에는 11명이 전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만일 제가 순교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아무에게나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거처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 제가 간증을 보면서 너무나 천국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야, 나도 가면 저리 가겠지. 그 영광이에요, 영광. 자,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죽음 저편에 영원한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영원한 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승리입니다. 거꾸로 뜨림,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요.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이런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내 영이 즐거움으로 기뻐 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면 된다라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 핍박을 받았을 때, 지금 이 얘기가 누구예요? 초대교회 그대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들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를 담으면, 예수를 모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히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